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특별히 보니까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 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기를 원치 않고 알기를 원하신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만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굉장한 걸 주셨는데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한단 말이죠. 지난주에 복음 편지를 제가 하면서 왜 사람들은 구원 받아놓고 확신 없이 흔들리고 이렇게 할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흔들리는 사람 천지예요. 천지거든요. 이 주만 바라볼 때 이 작사 작곡 한 사람도 만나보니까 없어요. 자기 노래가 되게 히트되어 있는 거 보고 십몇 년 만에 이거 지어놓고 난 뒤에 교회를 십몇 년 떠나 있었고 막 히트되는 거 알고 자기 교회는 나가는데 얘기해보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이런 사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이 여기 어제 아가 옷 사면서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구원 받냐니까 구원 못 받아 다닌다 하더니 그러면 구원 받을 게 아니냐 하면서 복음 전도지를 설명하면서 이걸 믿음으로 읽으면은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렇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자료를 주기로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확신 주고 그래서 일단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다닌다 하면 다니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오늘 주고 천국 간다 확신인지 건드려보고 확신 있으면 더 이상 뭐 이렇게 도와줄 거 있으면 더 할 필요 없는데 확신 없는 사람에게 영접시키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 6번째 육과입니다. 6번째 만남에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랬어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가 성육신 하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5절 쭉 보면 성육신 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빛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를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1장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 빛 앞에 나오기를 거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성육신 하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그랬거든요. 구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인 줄 알아요.
교회 다녀주면 구원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30% 구원받은 거, 왜? 30% 교회 다니니까. 아니거든요. 구원은 완전한 구원 아니면 완전한 멸망이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뭐라 했냐. 예수 믿고 3년 동안에 변화가 없으면 가짜일 것이다. 다시 영접하고 다시 구원받으라. 그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지명 장로님하고 김관 장로님 조경하고 계시죠? 나무를 옮겨 심어놓고 6개월 동안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죽은 나무는 6개월 안에 죽어버린 거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 6개월 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잘못된 구원을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주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제가 많이 설명했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볼 수 없게 됐어요. 이 성부 하나님 보면 죽어요. 에덴 동산 추방당했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이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셨고 섬기셨고 죽으셨다 부활할 것이라 했고,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이건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다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첫째,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 구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종교를 가지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종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 나오죠.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유대 나라에 7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 한 명입니다. 그걸 랍비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선생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냐? 랍비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래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대한 분입니다. 내가 이제 쭉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신 거죠. 너 거듭나지 못했어, 이랬.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른인데 작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나옵니까? 예수님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역으로 나는 게 있는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디서 와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영으로 나는 사람도 바람과 같다. 거듭나는 게 있다, 이랬거든요.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 듣다 거듭나버렸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바리새인 죽이자 할 때 니고데모 막 반대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사 요셉하고 둘이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죠. 말씀 들을 때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구원받기 전에 종교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딱 진단하게 너는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참고해야 됩니다. 자,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에 필요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진정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적선 얘기를 해놨는데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죄입니다. 왜? 밥 먹고 힘내서 해적질 해야 되니까. 또 자는 것도 죄입니다. 왜? 잠자고 맑은 것은 또 해적질을 해야 되니까요. 해적선을 내려버려야지.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 착하면 두목말 더 많이 듣고 더 나쁜 짓 해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그 자체가 전부 저주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종교 행위로 막 착한 일 하는데 착한 일 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또한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설명,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 효과가 없으며 도리어 고난의 짐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으로 구원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어요. 그 사람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대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나는 죄입니다.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받아 버려야 되는데 교회 가서 착한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마음을 비우고 돌아왔는데 이 귀신이, 그 사람이 나오는 귀신이 어떤 사람 들어가는 이미 귀신 들어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이미 사탄이 들어있고, 자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 혼자 있기 아깝다 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불교에서는 비운다 그러죠. 해탈한다 그러죠. 욕심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다 비워야 된대요. 여러분, 비우면 큰일 나요. 성경에 비울 때 7배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영이 완전 잡혀버린 거 있죠. 세 번째,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아는가? 바리새인들은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요. 그분들은 막 얼마나 철저한지 모르죠. 불공은 드리는 사람 108배 뭐 새벽마다 냉수 마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들의 결과는 허무와 실패뿐이고 실망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막 굉장하거든요. 음식 나올 때만 손 씻어야 되고 막 굉장히 그 철저히 따지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아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자, 네 번째, 신념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을 얻을 것으로 오해합니다. 신념 가지고 안 되죠. 그 신념 어떤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 더 스스로 실패를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경전이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외적인 변화, 임시 변화이지 내적 변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는 종교인을 향해서 해결책을 설명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경전 같은 거 뭐 기도문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정말 예수님 만날 때 그건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첫째,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 정말 성령으로 내게 와 계시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 속에 성령 내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8장 1절 2절을 다 외우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땅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켜 버렸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처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네 번째,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일학교 전도 많이 했던 지산옥 목사님의 그 합숙할 때 간증을 들어보면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어느 날 너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왜 하니까 내 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밥을 먹어서 다 뒤집어졌을 게 아니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어떤 분이 술 많이 마신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목사님 찾아와서 취소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왜 하니까 나 다시 술 먹어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못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전부 이제 육신적인 해석 때문에 니고데모가 육신적인 해석했던 것처럼 육신적인 해석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술 한 잔 먹었다가 기절할 뿐도 아니고 여러분 담배 피웠다 해서 도망갈 뿐이 아니고 담배 취해가지고 기절할 뿐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진리의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도 없고 취소되지도 않고 생명 얻어버리면 생명 얻은 자 속에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진짜 생명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취소가 안 되니까요. 자, 5번째 보니까요. 성령 내주를 깨달으면 아래와 같은 증거가 온다 그랬어요. 증거. 자, 첫째,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 율법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가신다. 로마서 8장이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그 다락방 인도할 때요, 말씀 공부할 때에 성경 이런 걸 사회 인도자는 미리 쫙 찾아서 계시고 또 설명을 찾아서 시간 되면 찾아서 확인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2절에서는 완전히 해방,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법에서 해방했고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9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가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시다. 그 율법에서는 다 끝났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 알기를 원하심.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12절에 보니까요. 알기를 원하신다 했거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게 된다.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집이 있으면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의 아지트가 되고 조폭이 살면 조폭 아지트가 되는데 왕이 들어 살면 왕궁이 되어버려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전할 때 어느 말씀이 그 사람에 부딪힐지 몰라요. 동부교회 장로님을 계시고 우리 문민아 장로님을 전도했던 그 유성봉 교수 기자, YTN 기자로 있던 분이죠. 이분이 교회 다니는 안수집사였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하고 그 말씀 공부할 때 자기 선대위 크리스찬이었대.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고 밖에 나오면은 뭐 믿는 표 안 내고. 주일날 가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는 전혀 불신자처럼 표 안 내고 이렇게 사람이 선대위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이분 만나가지고 여러 말씀을 했는데 제일 꽉 부딪혀온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니 알지 못하냐. 이거 늘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얘기할 때 막 가슴이 팍 부딪혀왔대요. 우리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어떤 한 말씀 가지고 그 사람 뒤집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다 그랬거든요. 고쳐주심.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자, 갈라디아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쭉 육체에 대해서 19절 2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성령을 주셔서 육체적인 지금까지 각인된 것을 이루지 못하게 성령을 주셔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회개하게 해서 육신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네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 속에 가르쳐 주셔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생각 속에 역사하겠다. 빌립보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염려에서 해방받아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할 무능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인데요. 자, 6번째,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안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나는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 찬양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항상 믿어질 때 모든 염려가 파도같이 물러가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믿어져야 그게 이제 되거든요. 평안이 임하거든요. 자, 7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기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될까 봐 계속 기도하고 계시대요. 8번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세 번째, 어떻게 구원받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첫째,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받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하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다. 거듭남.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단 하나뿐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온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모세의 뱀 얘기를 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막 물려두는데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그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데려나와서 이 광야에서 뱀에 다 물려 죽어버리면 주변 나라 사람 전부 하나님 능력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할 텐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어떡하랍니까 했을 때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비 달아놓고 언덕 위에 세워놓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나온다고 해라. 구리뱀 했는데 전부 보는 사람마다 다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고요. 네 번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 네 가지 변화. 첫째, 영적으로 호적이 변합니다. 호적이 변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 그랬죠. 마귀의 자녀에게서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어버렸고 사망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로 신분이 변합니다. 신분 변화.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래는 원죄, 자범죄, 조상이죄, 우상숭배죄,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 죄인데 예수 믿는 순간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영육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이렇게 원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예요. 죽었다. 죽을 뻔하더나 우리가 아니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 버렸대요. 영이요. 네 번째, 내 삶의 인도됨이 변한다. 삶의 인도.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는 운명, 사주팔자, 미신, 뭐 풍수지리 이런 거 다 믿는 걸 풍조라 그러거든요. 이걸 불신자 다 이거 여기 빠져 있는데 우리도 저기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8절. 그래서 완전히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섯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갑니다. 성화시켜 나갑니다. 특히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란 말이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신대요. 어찌 아비가 그 자녀가 잘못하는데 때리지 않는 부모가 있겠니,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꾸 징계를 한답니다. 우리가 징계를 자꾸 받고 목발 짚고 말이죠. 응급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그 참 불행한 사람이죠. 축복 가운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시키나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성령을 보내주어서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두 번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생명 가진 사람을 멸망시킬 수 없다. 우리는 이 멸망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인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면 제 손의 힘보다 더 힘이 있는 자가 빼앗을 수 있겠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한 살 된 아이는 못 빼앗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누가 빼앗을 수 있겠? 환난의 적신의 기근에 온갖 일이 있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치유에 대해서 나왔죠. 마약이나 각종 약물. 사실 이 지금 여러 가지의 뭔가에 잡힌 사람들 많이 있죠. 도박에 잡혔어요. 게임에 잡혔어요. 뭔가에 잡혀 있어요.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그게 건전한 것이면 좋은데, 건전한 것에 푹 빠져 살면 좋은데, 이게 뭔가에 사탄의 어떤 게임에 각인돼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영적 치유는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학기에 마약 치유하시는 무슨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했잖아요. 이분은 마약을 몇십 년 동안 감옥에만 20년 가까이 살았다 그러죠. 근데 성령 받고 딱 끊어지고 지금은 마약 치유하는 전문가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 돼서 막 다니면서 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 자,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볼게요. 중요한 얘기니까요. 뒤에 저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라.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성령 충만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 왕들에게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안수하는 것을 기름 부은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게 장로의
회의에서 기름 부을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름 부어서 같이 이제 안수할 때 굉장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 가서 안수할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의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27절 보니까 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생각나게 하고 치유하시고 이길 힘, 마귀의 이 사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한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육신 치유. 피혈관이라 했는데요. 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식호흡을 얘기하죠. 특히 이 바닷가에가 좋대요. 바닷가의 공기가 깨끗한가 봐요. 저도 이제 방에 있으면서 창문 열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복식호흡을 자주 시도하는데요. 어떤 때 한 2분 정도 이렇게 호흡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키고 기도하죠. 막 참으면 막 땀이 막 나고 조금 하면 막 방귀가 막 나오고요. 어떤 때 화장실 달려가야 되고 그때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복식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육신의 치유가 굉장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우리 사명자들 모두 이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명자들은 자,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운동을 하셔요. 저는 러닝머신이라는 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는데 나종수 목사 하도 이 배드민턴 하라 그래서 배드민턴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배드민턴 러닝머신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제가 뭐 밤 1시 하든 2시 하든 제가 뭐 시간 날 때 하면 되는데 뭐든지 정해놓으면 그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제가 막 일정이 너무 들쭉날쭉 막 여러 군데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후에 윤예진 전사님 집에 이사 신방해달라고 하셔야 되죠. 내일 오후 4시에 덕평에서 북한 선교 모임이 있어요. 내일 저녁 11시까지 있어요. 거기 제가 가 있어야 돼요. 화요 집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덕평에 가 있다가 화요일 오후 저녁 때야 여기 도착하는데 송도에 또 신방해달라. 오늘 저녁에도 신방 예배 끝나면 신방짝 잡혀야지. 이게 어디 뭐 등록해놓고 헬스장에 다닐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사무실에서 아령 들고 런닝머신을 주로 이제 체력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복식호흡만. 여러분 나름대로 운동을 해야 돼요. 돈 들고 시간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개발해서 혼자서 방 안에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서 계실 때도요 계속 이렇게 했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식호흡만 계속 하시면 정은주 목사님 그냥 이렇게 팔굽혀펴기 계속 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체력 관리할 수 있는 이걸 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음식 뭐 기본이겠죠. 음식 조절하는 거 그리고 복식 호흡으로 이 성령 충만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이 깊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세요. 주로 복식 호흡하면서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시면 30분 정도 아침 저녁 하면 굉장히 성령 충만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변했는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군배기가 나비로 변하듯이 그 변화되는 방법을 우리가 합숙훈련, 집중신학원, 중재대학원 조금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팀 합숙훈련, 우리가 본부에서 하는 훈련은 들어가서 하는 훈련이 있는데 못 가는 사람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합숙훈련 하는데 못 받으시면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 예전에 들은 잘 안 돼서 다시 들어서서 3일 동안 시간 투자하셔서 합숙훈련 받으시고 4월 2일 동안 4월 1일부터 있을 토요일 주일을 하는 집중신학원에 들어서서 훈련 받으시면 여러분이 변화에 대한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생명 살리고 성령의 역사, 사람 변화되고 하는 체험을 반드시 하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